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너무너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막 들어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할 때 이번엔 손을 꼭 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웃을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 드릴 때 송사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태한 마음 또 새롭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후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 주님 품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봉사한 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의 흑암의 권세가 거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빈자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와야 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말씀 대언하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가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길가에 같은 밭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존귀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가대의 봉헌 찬송과 함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우리에게 감동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놓치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 또 공급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의 순간순간 울려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사업을 하는 이들에겐 사업을 할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길이 형통하도록 열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사업체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더 귀히 쓰임받는 사업체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프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회복과 치유를 구하며 예물을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롭고 힘든 자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술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술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술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던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 꼭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말씀 중에서 유출과 이제 비유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라고 하죠. 성경에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부 27. 예. 그렇게 66권의 성경 중에서 사람들이 읽다가 잠드는 책, 읽다가 아우 성경 너무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표면만 봐서 그런 것이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깊고도 깊은 은혜와 보물 같은 것이 담겨 있는 진리가 담겨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함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시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를 쉽게 한다면 부정 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진 부정 탔다.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가족을 장례 지낼 경우에는 예외겠지만 그 외에 길을 가다가 뭐 죽은 짐승을 보고서 죽은 개를 보고서 저거 보신탕 끓여 먹어야겠다고 이렇게 갖고 간다거나 하면은 이건 아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을 또 누가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출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출병은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게 흘러나오는 게 유출병입니다. 예를 들자면 피는 사람 몸에서 흘러나오면 안 되잖아요. 피가 자꾸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게 유출병인 거예요. 그 부위가 어디든 간에 어느 부위에서 피가 흘러나오든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진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누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부정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유출이라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그 순간 동안은 그거 해결되기 전에는 낙인 찍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도 어렵게 되고 외롭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유출병에 걸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레위기 15장 3절을 보면은 유출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출병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 같은 건 이게 흘러나오면 안 되잖아요. 침은 입안에서 역할을 다 해야죠. 음식물을 소화는 다 해야 되는데 침이 자꾸 이렇게 질질질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아무 때나 침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고 온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침을 흘리고 다니면 병든 거죠. 이거는 치유가 필요한 거죠. 이게 유출이죠. 이것도.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흘러나오지 않고 꽉 막히는 것. 그것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일종의 질병과도 같은 것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함께 지내기에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타나거든요.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인과 질환이겠죠. 계속 피가 흘러나오니 이거는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줬겠죠. 그러니 외롭게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무척이나 꺼려했고 본인 스스로가 위축되겠죠. 냄새가 나고 계속 피가 몸에서 나오는데 누구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여긴 엄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는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하다는 규례가 지금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의사는 다 쫓아다녀봤지만 아무도 고쳐주지 않자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유출병이 걸리는 것은 공동체 자체가 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이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자로만 해석하기에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겨냥한 감춰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레위기에는 시작하자마자부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제사 규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감춰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에서는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엄청난 일을 준비하는 스케치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완전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한다면은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일들은 그때를 위한 스케치와 같은 거죠. 그러니 유출병이라는 것, 이게 단지 공중보건과 공중위생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실 더 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치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림의 밑작업이 여기 레위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잘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유출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유출병의 문제는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도 사실은 몸의 기관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흘러나오지 말아야 피가 계속 흘러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건강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병들면, 이 속이 병들면 흘러나오지 못할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게 진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할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뭘 먹었거든요. 여러분 중에 손 안 씻고 뭐 잡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전 자주 그러는데 항상 씻고 잡숴요?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뭐 일하다가 먹을 수도 있고 박은 일하다가 먹을 수도 있고 언제 가서 손 씻고 먹어요? 근데 여기는 철저한 거예요. 손 안 씻고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에게 막 비난을 한 거죠.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냐고. 그렇게 하면 부정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콕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다 배설되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먼지 그거 묻은 거 그거 나중에 다 배설돼서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속에서 나오는 거는 평생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평생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거짓말 한번 잘못했다가
완전히 나락을 가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부부지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평생 원망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한이 맺히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들어서 그래. 이게 건강한 사람이면 그런 말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텐데, 이게 병들으니까 이 속에서 그게 튀어나와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이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거짓말, 미움, 비난, 불평, 원만, 음란한 생각, 살인, 이런 거, 미움, 이런 것들이 너라는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레위기 15장과 이 요한복음 말씀, 아니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 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누가복음 6장 4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죠. 선한 사람은 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쌓여 있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요. 고장나지 않은 마음, 건강한 마음이에요. 악한 사람은 병든 마음이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 이거 병든 거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건강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자꾸 쌓이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시기하는 말, 시기하는 눈빛, 시기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출병의 문제는 결국은 병든 몸인데, 병든 그 사람의 몸인데 거기서 유출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것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거기서 부정의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병들면은 유출이 돼야 될 것이 유출 안 될 수도 있어요. 비유출, 생명의 비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생명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병들면은 그것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생명 중에 하나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친절과 배려인 줄 믿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쭈그러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배려와 사랑과 관심과 위로가 들어가면 꽃이 펴요. 시들었던 꽃이 핀단 말이죠.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는데 아내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꽃이 피죠. 얼굴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밝아지고 싶어하는 얼굴들이네요. 다들 밝아지시기 바라요. 정말로 그렇게 해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배려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나아갈 때 생명의 유출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사랑이 유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들에게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남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관심을 유출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유출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삭막해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고 이기적이 되게 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화가 많잖아요. 그냥 건들면 화가 나요. 누가 말만 하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특정 대상인이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병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화가 난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꾸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저도 그런 병이 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 병이 든 거죠. 마음에 교만병이 든 거죠.
겸손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거든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 남 비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화내는 거, 비난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할 때는 사랑이 유출되고 감사가 유출되고, 그죠? 그리고 찬양이 유출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찬양 많이 하셨나요?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찬양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신데 우리 너무 귀해요. 우리 유영민님, 우리 어제 어머니 간병하느라고 대구 갔다가 예배드리러 오늘 여기 올라오셨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두 번째, 지난주에 처음 오시고 두 번째 오는데 예배드리러 대구에서 날라오셨어요. 참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 오고 나서부터 삶이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찬양이 나오는 것, 이게 이 심령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찬양에서 계속, 찬양은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는 고백,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고백, 또 나는 너무 연약하다는 고백,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게 찬양 아닙니까? 이게 영혼이 건강할 때 유출되는 현상이에요. 생명의 유출, 성령의 유출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생수의 강의 실체는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내 가운데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면은 생명의 유출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냥 흥얼거리듯이 찬양이 나오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찬양할 때 찬양이 여러분 삶의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무기력과 심지어 몸의 아픔까지도 치유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원래 유출 환자로 낙인이 찍히면 격리를 시키거나 사람들이 기피 대상이 되죠. 사람들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졌을 거예요. 그녀는 이미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기로 했다간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자기도 역시 외면당하고 격리될 수 있으니까. 누구도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회피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세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금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동포들에게 이렇게 원망과 지탄을 받고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는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그 동포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 니네 집에서 자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기절할 일이에요. 말만 섞어도 이상한 취급받을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세리, 그 삭개오의 집에서 그 사람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심지어 주무시며 하룻밤 교제까지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정이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이 전염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삭개오에게 부정이 정화되어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은 부정해줘야 돼요. 그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부정해줘야 되는데 옷자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이 그 순간분으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부정함이 근원째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았을 뿐인데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누구든지 규정하고 부정하다, 망했다, 끝난 인생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잡으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출을 치유하고 비유출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지 말할 것이 쏟아져서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도 치유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막혀서 안 나오는 것들을 흘러나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흘러나오게 하고 썩은 고름내 나는 것은 치료해서 흘러나오지 않게 하신 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네. 정말 믿어지나요? 그럼 이제 부부간에 서로 안 싸울 수 있나요? 아멘. 두 사람만 했어요. 부부간에 이제 서로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눈 똑바로 지금 쳐다보고 묻는 거예요. 대답할 사람이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빨리 대답들 하세요. 부부간에 안 싸울 거예요? 발성은 하지 못하고 입모양만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싸우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유출돼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저는 꼰대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 간에도 나이가 5살 차이 이상 나는 사람이 조금 불편하게 하면은 너무 기분이 나빠요. 싸가지 없다고 느껴져요. 너무 거슬려요. 어떨 때는 따끔하게 말도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돌아서고 나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 그래서 꼰대 아킬레스건이라. 자꾸 꼰대라는 게 안 좋은 용어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너무 이렇게 자기 고정관념에 매여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도 못 참아요. 우리 전에 봤잖아요. 우리 장례식장에서 욕하는 거 보고 못 참아서 이리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괴로워요. 성도들 보는 앞에서 누가 시비 걸었다고 같이 그렇게 시비를 따지는 그 나의 모습이 돌아오면 초라해요. 물론 그 사람이 100% 잘못했죠. 가만히 있는데 막 목사 욕하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따지고 하는 거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주님, 그게 최선입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따지고 목소리 높이고 까딱하면 한 대 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잘한 걸까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러긴 했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나도 피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 주신 거예요. 주님도 때때로 피하기도 하셨거든요. 꼭 굳이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겠는가? 그건 목사로서 이렇게 유출되지 않아야 될 것이 유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운전하다가도 그런 게 훅 올라오기도 하고, 운전하다가도 열받으면 또 싸워요.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심할 때 그러는 건데, 아무리 심해도, 아무리 내가 옳아도, 아무리 타당성이 있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명자 기도회라는 걸 해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이번에는 우리 박 목사님도 제가 모시고 갔는데, 그 사명자 기도회 갔더니 그런 메시지 주더라고요. 성도는 반응해야 할 것과 반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반응해야 될 것과 반응하지 않을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막 세우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반응했나요? 왕 삼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막 무리 군중들이 그때 예수님이 반응했냐고요?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는 반응하시죠. 삭개오게는 반응하시죠. 그렇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는 반응하세요. 예수님은 반응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아는 거죠. 그 다윗도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갈 때 시므이가 막 욕하잖아요. 이 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하고 막 저주하잖아요. 도망가는 다윗 보고. 그때 다윗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의 옆에는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군 중에 하나가 아비새가 저는 죽여버릴까요? 어떻게 왕한테 저런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만두어라 그래요. 왕이지만 일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기를 비난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반응할 때, 오늘의 말씀을 한다면 유출을 해야 될 때와 유출하지 않아야 할 때를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되면은 이렇게 안 살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 뭐냐면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이 찬양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육체 열매, 열받으면 들이받고 싸우고 자존심 건드리는 거 못 참고 내 거 지켜야 되고 내 목 챙겨야 되고 육체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내가 안에 주님이 살면 참을 수 있고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나는 죽어질 수 있으니까. 요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근데 희망을 보았어요. 이 좌절스러운 실패를 연속해왔던 저에게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무슨 화살에 맞은 것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못하지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겠다. 성령님, 내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반응해야 될 것에는 기꺼이 생명의 유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위로를, 말씀이 필요한 사람한테 말씀을, 감사가 필요한 이에게는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생수의 강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 원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것들이 유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 미움, 판단, 정죄, 시기,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을 흘러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손대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대니까 부정이 치유가 됐잖아요. 유출이 치유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상을 해보니까 임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정말로 완벽하진 않지만 유출이 될 상황이 차단되는 경험을 몇 번씩 했어요. 그때 뭘 느끼냐면은 희열을 느끼죠. 아,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키시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되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인들은 이게 말뿐이에요. 진짜 신앙인은 이거를 삶 속에서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기를 도우는 걸 경험하는 신앙인이 있고 그건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도 경험해야겠죠. 하나님이 나의 못난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안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흘러나가는 걸 막아주시는 것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가서 그 근본적으로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손대야 되고 성령님이 손대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루는 길이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어요. 내 안에 어둠이 너무 많고 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게 오셔서 저를 마음껏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이 치유의 처치 순간이에요. 처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처치하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 바르고 가위질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칼로 째고 꼬매고. 이 처치가 말씀에 들을 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혼과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지저분한 것은 빼내고 병든 것은 빼내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상처가 치유받고 새살이 돋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아픔 망가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만 사모함으로 들어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계속 주님,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흐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 하면 될까요? 예? 매일 나왔고요. 매 순간도 나왔어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간절하게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울려야 돼요. 그러면 유출이 막아지는 일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력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출되지 말아야 할 것도 유출을 안 해야겠지만, 유출이 돼야 되는 것이 막혀 있는 것도 뚫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장실을 한 달간 못 가면은 미치겠죠? 그렇죠? 나가야 될 것은 나가야 되고, 좋은 것은 눈물도 흘릴 때는 흘릴 줄 알아야죠.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도 해야 할 때는 해야죠. 그렇죠? 인사도, 따뜻한 인사도 건네야 될 땐 건네야죠. 안 건네면은 오해를 사요. 관계도 삭막해지고요. 유출과 비유출이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셔서 나의 삶을 아름다운 유출과 부정의 유출이 없는 그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상하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나를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것들이 유출되게 하시고 병들고 상하여 흘러내리지 말아야 될 것이 유출된 것들은 이제 막아지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아킬레스건들 분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원망, 불편, 불신앙,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1분간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생수의 강처럼 흐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상한 삶을,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프고 깨어진 인격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의 말이 이제는 그쳐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흐름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불행을 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통하여 내 안에 평화와 참 강건함이 회복되어서 이제 내 안에서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위로와 격려와 섬김이 나오는 아름다운 유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유출이 내 안에 흐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세요.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데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의
영광 받은 분의 사랑에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데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도록 재단 위에 나를 데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 우리 목소리 높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데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데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죠. 함께 예배함이 저에게도 행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아멘.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저 슬퍼져요.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해주세요.
예, 정말 여러분 자꾸 예배 빠지시면 슬퍼집니다. 예배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비친 자입니다. 한 해 동안 복음의 비친 자의 삶을 한 번에 잘 되지는 않겠지만 자꾸만 잘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한 번에 잘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 하나도 1000번, 10,000번 해야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10,000번 해야지 뭐 하나 조금 될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뭐라도 하셔야 돼요. 뭐라도 기도하시고 섬기고 다가가시고 삶의 영역을 넓히시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은혜로 채워지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을 통해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비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읽기를 완료해가지고 장학금 받은 친구들이 있었죠. 그걸 보고 분발을 해서 후발주자로 또 해서 완독을 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박찬우 군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네, 행복한 표정으로 나와요. 자 우리 고등학생이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잘 읽었어요. 자 완독 증서 성명 박찬우 참여 기간 2020년 2월 19일서부터 5월 13일까지 위 사람은 고향 지부 YRG 구약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69일 12주 성경 읽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16일 고향 지부장 박경순 목사, YRG 사역장 김윤아 목사, 또 아가표계 김원 목사.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상금 받아가지고 상금. 여러분 상금입니다. 다음번에는 얼마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성경 완독하면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세대들 재영이 다음번에 완독하면 20만 원이에요. 동화 20만 원. 20만 원 여러분을 현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읽는 것은 이만한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축하해요.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선포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인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생수의 강인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씩 소리 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드디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음 캠프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 천안중앙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잠도 자면서 할 텐데요. 첫째 날은 제가 갈 거고요. 또 이어서 교사들도 계속 참여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은혜 받는 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습니다. 중고동부 파워캠프 8월 3일서부터 8월 5일까지 아산 큰빛교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못 간다고 하던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점검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오늘 새벽 오자마자 손을 잡고 물어봤더니 아빠의 휴가 기간하고 겹친다고. 아빠가 8월 1일서부터 5일까지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하루라도 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로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자리에 아이들이 빠진다는 건 너무 속상하잖아요. 잔치를 이렇게 차려놓고 손님이 안 오는 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도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참가자가 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청년들이 참가해서 큰 은혜를 받고 평생의 인생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서기 주일 예찬 드실만 하시죠? 예, 뭐 도저히 못 견딜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 주셔서 먹을 만한 걸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간편식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간편식도 아니에요.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뒤에 앉아 계시는 김세중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도 지난번 그 김세중 집사님 장모님 장례 때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감사하셔서 이렇게 떡이랑 음식을 좀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감사히 드시면 좋겠고요.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교제 많이 나누다가 가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예배 직후에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덥기도 하고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앞에 신속하게 모여주시면 빨리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온양에 CGV 영화관이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라고 불리우는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 중에 하나죠. 다윗이라는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예전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되게 평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사람이 또 만든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 선교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저런 일이 활성화되거든요. 에이 애니메이션 그거 봐서 뭐해 이래 버리면 그 사람들은 점점 세상은 점점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무방비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면 은혜가 많이 될 거예요. 단체 관람을 하신 분들은 이제 8,000원으로 금액이 뚝 떨어지고요. 오늘 가시는 분들은 이게 예매가 안 되죠? 돼요? 예. 네. 그러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함께 가시면 되겠고요. 이따 교회에서는 한 2시 한 40분쯤 출발하는 걸로 해서 쫓기지 않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시 40분까지 오시면 오시고 입장료가 없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감동도 안 하시는 표정들이. 제가 몇 사람이든 할 테니까는 같이 가셨으면 하는 거예요. 네,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다 함께 7월의 축복송 같이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유출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둥근 길을 또 걷고 걸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측량할 수 없이 크고 깊은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안에 흐르심으로
아름답고 정결한 아름다운 유출을 이루시는 은혜가 한 주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없고 성령님만 날 다스려 주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